오늘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도이자 전도자이고 교회 개척자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수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의 서신서가 바울 서신임을 통하여 볼 때에 그는 성경의 저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칭한다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인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문화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화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천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재였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비참하다는 것일까? 이분이 삼층천까지 올라간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낸 경험이 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으로 따지면 셀 수 없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런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오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절규와 그 불행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그와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크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 은혜의 그 축복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원어로 따지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원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절망적인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의식으로, 다른 감정으로, 다른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는 더 심각하게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자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고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갈등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하여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미력한 것에 대한 후회이며 또다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자의 아픔이며 탄식이며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곤고해집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완벽할 정도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주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바울은 한 병도 자기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병을 끌어안은 채 그 병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좌절감을 겪었을까? 그가 겪었던 질병은 2가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질입니다. 그는 서신서를 그의 이름으로 썼지만 사실 거의 다 대필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자기가 글을 잘 쓸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불러줬고 부르는 것을 대필해서 쓴 성경이 서신서입니다. 이 안질이라고 하는 거, 간질이라고 하는 거, 이 2가지의 질병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사역자의 1번 순위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어디서 봐도 자기 교인이 누군지, 멀리서만 봐도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안질이 있고 시력을 잃어버린 바울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거의 앞에 와도 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가까이 있는데 아는 채 안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봤는데도 안 본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것을 느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봤는데 그 사람은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봤으니까 저도 나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안 보고 그냥 지나쳤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본체만 채했다.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전해 내려올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질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어도 사람을 잘 몰라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역자로서의 절대적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인데 사람을 잘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2번째 질병은 간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인 것처럼 보여지다가 어느 날 그들 앞에서 간질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으면서 쓰러져서 눈을 허옇게 뜨고 그 다음에 사지를 벌벌 떠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앉았을 때 그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가졌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은 간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간질을 일으켜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간질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불행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치지 않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길이 없는 사람이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결박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로 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평생 바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은혜는 그의 곤고함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의 갈등이었습니다.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는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는 불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몸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이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불행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고로 저분도 저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저분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너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니 너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당연하고,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니 당신이 넘어진 것도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니 너도 곤고한 사람이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니 당신의 불행을 정죄받을 불행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불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를 굽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너도 죄가 있는 것이며,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저처럼 이 사람도 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너도 연약한 것이며, 너도 연약한 것처럼 나도 연약한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신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이해가 상대를 그대로 이해하며 그들을 품에 안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여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곤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연약함이 때문이며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기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지기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에 속기도 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존재고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 존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목사님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도울 일이 뭘까?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저 성도님도 저 장로님도 연약한 존재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저 장로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도 나도 연약하기에 오셨고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상대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연약하다. 저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평강에 평강이 더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저 사람도 할 수 있다. 내가 넘어졌으니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내 앞에 험산 줄령과 같은 높은 산도 평지가 될 것이며, 내 앞에 홍해처럼 흐르는 이 문제도 갈라질 것이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져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세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의 카테고리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오셨고,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그는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며, 그는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늪에서 일어나, 좌절에서 일어나, 절망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은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 무너졌지만 너도 세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느냐 교만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느냐 염려하지 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느니라. 7전8기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며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 주신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나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불행하지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비참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때 넘어지는 것보다는 넘칠 때 넘어짐이 많고, 죄를 지었을 때 넘어지기보다는 의롭다고 주장할 때 넘어짐이 많고, 여러분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보다는 잘났다고 생각할 때 넘어짐이 큰 것이 사람인지라. 오늘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같이 삽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수가 있나? 속이 상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쫓아가고 싶습니다. 머리를 다 뜯어놓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좀 개구지게 지냈나 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꾸 나가서 누구를 때리고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늘 무릎 꿇지 앉혀놓고 회초리로 때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쟁쟁하게, 때린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피고 잔단다. 기따겁게 들었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때린 놈이 다리를 피고 자지, 맞은 놈이 무슨 다리를 피고 자. 그런데 맞은 놈은 편안하대. 왜? 후유증이 없으니까. 근데 때린 놈은 진짜 다리를 오므리고 자더라고요. 집이 빨리 못 들어오더라고요. 꼭 제가 누구를 때리면 그 엄마나 아버지가 꼭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의를 주장하면 지옥이에요. 내가 옳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틀려야 천국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마라. 정죄하는 자세 갖지 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마음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격 없으니까 주장 못하는 거예요. 내 자격 없으니까 여러분 기득권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만 봐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언제 헤어집니까?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등 돌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언제 헤어집니까?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넌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등 돌립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닐 거라는 것,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샬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정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차에 봉고차에 막 시뻘건 글자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띠를 뚫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거기서 놀라운 일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친구나 불신지옥입니다. 그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사 간에 불신이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부부 간에 불신이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친구 간에 불신이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불신 지옥 진리입니다. 믿음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천국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낙원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평강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행복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축복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며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이며 내가 넘어졌느냐 염려하지 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자다. 내가 넘어졌느냐 당신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복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정, 직장, 생업, 교우들의 관계가 순기능으로 나타나고 오직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며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불행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즘 여러분 은혜로운 찬송 중에 이런 찬송 나왔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불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기 불행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바울이 됐다가 다시 사울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를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실망이 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면서부터 절망이 옵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러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함에서, 이 비참함에서, 이 불행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사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No! 못 건져요. 장로님이 건져주실 거다. 아니, 절대 못 건져요. 남편이 건져줄 거다. 여러분, 당신은 큰 절망에 빠질 거예요. 아내가 건져줄 것이다. 당신은 더 큰 절망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우리 죄인끼리는 그저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끼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 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읍시다. 불행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몸에서 노임을 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실 그 이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에서 건질 수도 없고 상대방을 불행해서 내가 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불행해집니다. 고개를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결박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해방시켜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주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